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악의 씨를 심은 결과들입니다. 악의 씨를 심은 결과들. 오늘의 본문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암논과 다말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암논은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의 첫 번째 아들이고, 다말은 다윗의 아내 마아가의 딸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죽으면 암논이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암논은 왕이 될 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다말은 바로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장수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논과 다말은 다윗을 아버지로 둔 자녀예요. 이 둘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아요. 소위 이복 동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암논이 다말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암논이 그 동생,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암논이 병이 생겼어요. 사무엘하 13장 2절에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우라로 병이 됐대. 이때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고, 이 요나답이 하나의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로 5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발이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결국 암논은 이 말을 실행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악행이 저질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먼저 사무엘하 13장 6절로 9절에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합니다. 소식을 듣고 왕이 달려왔겠죠. 다음에 왕이 될 자인데 아프다고 하니까 그때 암논이 왕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제가 좀 보태면 그러면 내 병이 싹 낫겠나이다. 어쨌든 다윗이 사람을 다말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말을 오라 하고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보니까 암논이 누워 있습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다 떠나고 이제 단 둘이 남게 된 겁니다.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암논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먹여주는 거 먹겠다 그 말이죠. 그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서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가는데 그때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말이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음에 왕이 될 자예요. 근데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이 그의 치부가 될 거잖아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정말 나를 원한다면 방법이 있잖아요. 아버지 왕께 얘기하세요. 내가 다말을 사랑하니 다말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나를 당신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악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15절로 18절에 자, 이제 관계를 맺은 다음에 말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다. 전에는 사랑해서 병이 생겼는데 이제는 미움이 사랑보다 더 세져 버렸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다말이 다시 간청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래도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들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치르라. 암논의 아인들이 다말을 끌어내고 문빗장을 칠렀다. 다말은 그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채색 옷을 입은 이유는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알게 되었다. 19절로 22절 말씀이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다말이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죠.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해요. 이 미움이 이 속에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표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발단이 되어 만 2년 후에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미움이 폭발하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27절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압살롬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그러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요 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무엇인가 낌새를 차렸겠죠. 그러나 설마 동생이 형을 죽이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28절로 29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했다. 즉 죽였다.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내쫓고 이제 그런 것이 미움이 되어가지고 만 2년이 지나면서 계획을 세워서 드디어 형을 죽이는. 결국 압살롬은요 이 일로부터 약 10년 후에 우리가 아는 압살롬의 난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다윗은 궁에서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 어머니 나라 그술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3년을 머무는 것은 다윗이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이에 요압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본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술로 가서 3년 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이태 동안 왕이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5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11절에 4년 만에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10년 만에 난을 일으킬 그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정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은 다윗이 유대 왕이 되는 장소예요. 다윗이 30세에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헤브론이거든요. 압살롬은 그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12절로 16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에게 보내고 아히도벨을 자신에게 청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남겨진 후궁 10명에 대해서 압살롬은 그들을 크게 욕보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후궁이라도 다윗의 후궁이면 압살롬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뻘이에요. 그 어머니가 되는 그 뻘의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욕보이는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2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모략가였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 계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 당신이 아버지가 남겨둔 그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중간에서 내가 다윗에게로 가야 돼, 압살롬에게로 붙어야 돼,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압살롬과 다윗은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야.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다윗이면 다윗, 압살롬이면 압살롬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야 라는 사인으로 그들이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도 아들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을 동침하게 되면 이제는 관계가 끝났구나, 이제는 막장이구나, 이제 막 가는구나. 그래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그래,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우리 압살롬을 밀어야 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옥상이 어디일까? 이 옥상이 어디일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이러한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암논은 하지 말아야 될 그 악한 일을 했을까요? 왜 압살롬은 하지 말아야 될 그 살인을, 형을 죽였을까요? 왜 압살롬은 결국 이런 난들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들과 옥상에서 다 보는 데서 그런 악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악의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남긴 10명의 후궁 그들을 겁탈하는 그 모습이 옥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옥상에서. 그 옥상은 분명히 예루살렘 다윗이 있던 그 옥상임이 분명해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러분 그곳이 악의 원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옥상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보이는 거 어떻게?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알아본 사람이 말합니다. 예,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요. 햇사람 우리아가 누군지 다윗도 다 알아요. 엘리암이 누군지 다윗이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이도벨, 바세바는 아이도벨의 딸이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햇사람 우리아가 누군지 다 알아. 바세바는 그의 아내. 그러면 그렇구나. 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 참 아름답네. 그러고 끝이 나야죠. 눈에 보여서 보았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다윗은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어. 당시의 사람 우리아는
앞에 있는 대로 요압과 더불어서 암몬 납발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미 군대로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군사로 파견 나가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악의 씨를 심은 거예요. 악의 씨를 심은 거예요. 이 일을 시작으로 다윗은 계속되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행한 일련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에 하나님은 결국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는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하고 생겨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고를 내립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또야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이 하나님의 선고를 다윗에게 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과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그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바로 이 일 후에 일어났다라고 사무엘하 1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 그 후는요, 다윗의 악을 심은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계속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악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다말이 오라비 암논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결국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그의 집에 칼이 계속 왔다 갔다.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악의 씨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의 씨를 심으면 안 돼. 악의 씨.
여러분, 이것은 죄 용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의 씨를 심으면은요, 반드시 악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학생 때 깊게 들었던 기억이,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못은 없어지지만 못 박은 자국은 있다.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악의 씨를 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의 씨를 심는 자가 아니라 의의 씨를 심는 자가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악의 씨를 심은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다윗이 악의 씨를 심을 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날 줄 예측했더라면 그는 멈출 때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악을 자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들로 다윗의 가정 칼이 끊이지 않게 되고요, 다윗의 가정에 재앙들이 끊이지 않게 되고요, 다윗의 가정에 추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한 사회생활 할 때에 악의 씨를 심는 일이 결코 없게 하시고 오히려 의의 씨를 많이 심어서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말씀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